네, 수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한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준비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의 역사 가운데 포로기 있을 때 또 포로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는데, 포로 이후에 이란 역사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렇게 세 선지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에스라에서도 이제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학개, 스가랴 여기는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격려하는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되고요. 말라기는 수르바벨 성전 건축 이후에 회의됐던 저들의 마음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했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을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은 이제 1차 포로 기한을 수르바벨이 이렇게 하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름이 아마 세수바살로 아마 이름됐을 거예요. 세수바살이 수르바벨이죠. 수르바벨이 1차 포로 기한을 이렇게 하는데 49,897명이 이제 돌아오죠. 이때 돌아오는 근본적인 그런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포로 기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49,897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라,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주었고 내게 감동 주셔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하여서 다 갈 수 있도록 가라.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죠. 538년에 이제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고레스 칙령과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3장은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죠. 538년 시작되는데, 이제 터를 닫고 시작하면서 여기에 통곡과 기쁨 소리가 있는데, 통곡은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통곡했던 것이고, 또 거기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반대되고 중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반역하려고 그런다 해서 이 조서를 받아들여서 성전 중단이 약 16년 정도 이렇게 중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다시 이제 유다에서 조서를 다리오 왕에게 올려서 전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고, 또 지원까지 다 이렇게 했다. 이 옛날 책을 보면, 조서를 보면 있을 것이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그대로 이제 다리오 왕이 있고, 정말 고레스 왕 때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조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허락을 하는 내용이 5장이 많습니다. 6장은 이제 이 조서를 받고 다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됐고,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면서 드디어 BC 516년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완공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에 이러한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면서 두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장에 나와 있는 그 고레스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포로를 귀환시키는 이런 그 고백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사라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최강인 고레스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지켜진다. 어떠한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큰 세력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들, 큰 그림들, 구원 계획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가졌을 때,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께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라는 이런 역사를 이게 쭉 한마디로 정리를 좀 했잖아요. 이런 역사 의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이렇게 든든한 이런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괴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거대한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좀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라는 이런 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담대한 마음들, 좀 자신감을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돌아온 이런 백성들의 이러한 자원한 이런 마음입니다.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49,897명이었죠. 이런 사람들, 레인도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일하는 작보하는 사람도 다 있었는데요. 이 일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이런 사람들 자원하는 이런 마음들,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 바벨론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는데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고국은 소식 다 들었지만 완전 황폐화된 이런 고국이잖아요. 거기 가면 다시 또 고생하려고 하는데, 그 고생하러 가는 그 길들을 자원해서 갔다는 사실. 그것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갔다는 이런 위대한 결단과 헌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자의 아름다운 이 결단,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록 그 길이 좁고 고달프고 힘든 길이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또 그 이루실 일을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며 수고의 길을 가며 헌신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